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책잡아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 돌로 치지 마 이러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범법자라고 예수님을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더니만은 말만 번드름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또 돌로 치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저 예수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 이렇게 해서 살인 교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치라고 해도 올가미에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해도 올가미에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여자는 참 안 할 짓을 했지요.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할 때에 그 여자를 미끼로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발할 거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의도가 얼마나 악해요. 그러죠? 네. 그리고 사실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유부녀를 간음했을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데리고 왔거든요. 에? 그 남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힘없는 나약한 그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두고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유부녀를 간음했을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라고 그랬는데 처녀를 간음했을 때는 달라요. 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2장 28절에 보면은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부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부녀를 간음하면
돌로 맞아 죽어. 그러나 처녀를 간음하면은 그 처녀의 아버지 장인에게 은 50세겔을 보상을 해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평생 원치 않아도 함께 살면서 그 여자를 보호해 줘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 끌려온 여자가 유부녀인지 처녀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여인이라고만 돼 있지 그 여자는 유부녀였다는 언급이 없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였다면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죽일 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현장이 어디냐면은 어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고요? 에? 들에서? 집에서? 어디에서? 성전. 지금 여기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은 간음한 자가 발각이 되어지면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도 무리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안 돼.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자들인데 지금 성전을 갖다가 모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 예를 들면 애정 결핍이 심해서 그렇게 남자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제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했으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뭐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죄를 범했다면 그를 고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죽음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서운 모습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간음한 여자보다도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동감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에? 내가 남을 정죄할 때에 상대방보다도 나는 더 큰 허물과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허물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너무 자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영리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IQ로 따지면 IQ가 한 5천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참 영리하신 분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흥분해 있을 거다요 막.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막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그렇게 흥분한 사람들,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잔잔하게 만들고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여유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쓰니까 뭘 쓰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조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흥분했던 마음도 잠시 가라앉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글을 막 쓰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 그쳐 물었다 이거요. 예수 선생 대답 좀 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 좀 해봐.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겠어. 그냥 놔줘야 되겠어. 이렇게 다 그쳐 물으니까 대답을 지촉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모이는 무리들에게 간단한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 하나 붙여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리고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막 땅에 쓰셔요. 그런데 처음에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쓸 때는 고대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목을 처음 허리를 굽혀 땅에 쓸 때는 거짓말, 또 우상숭배, 또 간음, 살인, 도둑질 이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쓰셨다고 고대 사본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실 때는 뭘 쓰셨는가는 성경에 안 박혀 있어. 어떤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해석하기를 그 여자하고 관계했던 남자들 이름을 썼다네. 그때 그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흥 도망치다 다 가버렸다네. 어쨌든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시고 재촉하는 것에 반응해서 한 말씀 하시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손에다 돌멩이를 쥐고 금시라도 막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듯 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돌멩이를 던져두고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돌멩이로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감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잘못됨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랬던 길로 가다가도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주고, 악한 일을 저지르려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일을 중단하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건데, 내가 가는 길이 어두워서 그 어둠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앞을 비추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져서 이 길로 가면 함정에 빠진다, 이 길로 가면 불행에 빠진다, 이 길로 가면 네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깨우쳐 주므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힘써. 그리고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건덕지를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길을 써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 중에서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사탄이죠,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리가 어떻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중세기 시대 때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교황청과 해석이 다른 성서 해석을 내놓으면 종교 재판에서 종교를 줘가지고 막 죽였다니까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정신은 뭐냐면 살리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여러 가지 얻게 되는데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에서 끌려왔던 여인, 죽일 여인으로 생각하고 돌멩이를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도 그에 못지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되돌아갔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랬어요. 남에게서 잘못된 것이 보이면 바로잡아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나는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나도 저런 과옥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데에 힘쓰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허물만 보지 말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 간교함,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천박함, 그러면서 거룩한 성전에서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불경한 모습, 가늠한 여인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허물이 더 큰데 그걸 바라보지 못했던 이 어리석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남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의로움을, 그런 성결함을, 그러한 신앙심을 모두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